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99마리 양을 들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가는 건 여러분 위험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내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이웃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6절 후반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어지는 비유에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꾼, 하루의 임금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루 그 임금이 되는 또 단위가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화폐가 있어요. 데나리온도 하루 품삯의 가치가 있고, 화폐의 가치라고 보면 드라크마나 이 데나리온이나 같은 동전이라는 거죠. 같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그중 여자는 10일 동안 일한 그 가치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서 여인이 끝내 한 드라크마를 찾아 역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같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린 걸 단념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그 수고로움 마다하지 않고 끝내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반드시 찾겠다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또 집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을 수 있게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했다라는 거죠. 소중함이라는 것이 외형적 가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을 재산의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찾아서 기뻐한 것다면 여러분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안 되는 거죠. 찾은 동전보다 잔치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다른 의미에서 그들에게 소중함이 있었고 그 찾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비유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하고 결론을 내리고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애초에 이 두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올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비난하는 것에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과 세리, 예수님께 찾아오는 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가고 함께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까다롭고 불편한 말씀이라거나 혹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 잔치에 초대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세리와 죄인들은 잔치로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는 것에 예수님은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작년 8월 애타게 딸을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딸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고 송길용 씨가 생각났습니다. 1999년 2월 고3의 진학을 앞둔 송혜희라는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 딸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2006년에 죽게 되고요. 차마 따라 죽지 못한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그 딸을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현수막을 붙여야지만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자신이 죽은 목숨이라고 단 하나의 소원이 죽기 전에 딸을 만나는 것. 죽기 전까지 딸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대답은 내가 아빠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 양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이 쉽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면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찾는 시간, 찾으면서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을 내고 마음 상하는 것보다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잊고 새로 구매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잊으려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 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또 외면하기도 하죠. 이런 시대적인 마음은 삶의 일상을 넘어서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쉽게 전도에 대한 마음 역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교인이 줄어드는 시대고 전도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교인이 줄어드는 시대가 당연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인 걸 어떻게 하며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 전함에 대해 그 상현망 앞에 우리는 변명과 핑계하듯 외면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생전에 20년간 현수막과 전단지를 나눠주며 고마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300여 개의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전국 어딜 가도 이 현수막을 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붙여놓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보며 그 현수막을 떼는 바리새인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나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거죠. 더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은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 더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현수막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